잠언서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인생은 즐겁고 기뻐야지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이러면 살고 싶은 마음 안 나겠죠.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야, 놀러 가자. 어디 좋은 데 가서 한번 바람 쭉 쐬고 오면 인생이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산으로 들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우리가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지혜로워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을 말하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사람은 절대로 기쁘게 또 즐겁게 살 수 없다. 원래 이 말은 이제 앞에 나오는 그 13절, 14절 말씀과 연관지어 봐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보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훈계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죄악을 버리게 해야지.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하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14절에 그 영혼이 수올로 빠질 수 있다.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징계는 꼭 필요하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징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른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5절 16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훈계를 들으면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올바른 걸 선택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길을 간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모가 훈계를 하고 아무리 징계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멸망의 수올,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 그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다. 자식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더 아프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뭐 사고가 다쳤다, 그것도 자식이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본인도 즐거운 거지. 그래서 참 우리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 뭐 누가 자기 자식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솔로몬이 우리가 때로는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녀가 잘못돼 가는데, 거짓된 길을 가는데 그거 자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자녀를 기도하고,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때로는 또 바른 말도 해주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도리인 거죠. 그 솔로몬의 말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훈계를 듣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거짓을 버리고 정직의 길로 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아이 괜찮아, 일 좋아. 그리고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간다. 그러면 결국 멸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렇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과 죄악의 길로 가는데 그걸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과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이 정직을 말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이 정직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올바르고 정직한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곧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거짓은 불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직은 의로움과 연결되고 거짓은 불의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 두 개가 짝입니다. 항상 정직은 의로움과 단짝이고 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짓은 불의와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짝이라는 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젓가락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같이 한 짝이 돼야지 작용을 하지,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두 개나 해야 된다고. 가위도 날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해요? 날 두 개가 있어야 가위질을 한다. 그런 것처럼 거짓과 불의는 항상 붙어가지고 한 짝이 되어서 가위처럼 항상 불의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과 의로움은 그게 한 짝이 되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거짓을 버리고 올바르고 정직한 말을 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러서 구원받아 생명의 나라 영생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고 불의한 일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이게 사람 속을 참 잘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지 나는 몰라도요, 내 영혼은 알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 영혼은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과 같아가지고 잘 몰라. 영이신 하나님도 못 보고 내 영혼도 못 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죄악된지도 몰라. 그게 우리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즐겁겠고 그 입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속까지 유쾌하다. 마음이 즐겁고 내 속까지 유쾌하다는데 이 속이란 말이 뭐냐? 이 원래 이 속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신장, 콩팥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뱃속에 제일 깊숙한 곳,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게 이 뒤쪽에 깊숙이 들어있다고. 이게 신장, 콩팥이. 근데 요걸 이제 내 속,
내 뱃속 깊은 곳이에요. 정확하게 그 말인데 그게 또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뱃속만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뼛속 깊이라는 뜻도 된다. 사람 뼛속 깊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런 뜻도 돼요. 내 마음 한가운데 그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정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까지, 뱃속도 편안해지고 내 뼛속까지 기쁘고 내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기쁘고 즐겁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받을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 불심판에 들어갈 것을 그 영혼은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불안한 거예요. 항상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가면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 그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10형제가 동생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드리고는, 야곱에게 드리고는, 보십시오, 요셉의 옷입니다. 보니까 아유, 이게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른 척하고 다 속이고 거짓말로 하고 그냥 잘 넘어갔어. 근데 그 뒤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천하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 흉년 기간 동안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온 국민을 먹이 살리는 거죠. 그때 요셉의 형들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와가지고는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이제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요셉이 그걸 알아보고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자기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불안한 마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다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10년도 더 전 옛날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때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외면했더니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서로 양심에 끓이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세월 지나고 20년 지난 세월 지났으니 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는 다 잊고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인생의 환란이 닥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20년 일도 생각나고 10년 전 일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그 영혼 깊숙이 뼛속까지 절여있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나겠냐고. 드러나지.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큰일 났다. 요셉이 이제 아마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제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행한 그 거짓 때문에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형들이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요셉 앞에 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다 멸망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죠.
거짓을 말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예? 우리를 영원히 불의한 죄인으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10계명에도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늘 말씀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게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뭐 거짓말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다 진리였어. 예수님이 심지어 가룟 유다도 네 할 일을 해라.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가룟 유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 그걸 거짓되게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겠어요. 예수님이 어서 네 할 일 하라 하니까 급하게 나가버리는 거야. 예? 급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리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앞장서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양심의 가책을 받아고 결국은 몸매 자살했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이네. 거짓이 그로 하여금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다.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근데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거짓말했지만 돌아서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 거짓말하는 것이 애통하며 괴로우며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베드로는 그 뒤에 주님이 그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가 가지고 너 나를 정말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 왜?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애통하며 울었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 그 예수님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받아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짓을 버리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왜 거짓말하지? 아니 왜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왜 죄를 행하지? 그게 자기의 목표라. 그게 자기를 형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걸 계속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 딱 보니까 보이는 거야.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겉모습만 보이지 마음속은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만 보고 판단해요.
야, 저 사람 부자네, 정말 행복하겠지. 야, 저 사람은 잘 입었네, 얼마나 저렇게 기쁘고 좋을까. 그 모습만 보고 말하는 거야. 아, 저 사람 돈도 많네, 얼마나 인생이 즐거울까.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속상함이 있는지는 몰라. 속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겉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중심을 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성공했든 저 가난한 자든 실패한 인생이든 다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죄악 가운데 늘 고민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뭐 겉보기 멋지게 보이지 사실은 안 그래.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지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야. 지금 자산에 정말 축복받았네. 지금 형통하네. 야, 정말 저 사람은 잘 풀리는구나. 얼마나 복을 받아 저럴까. 부럽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날이 어떨지는 몰라. 하루 지나고 난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현재의 형통, 현재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크게 잘못 판단하는데 하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또 하나는 현재만 보고 판단한다. 미래는 안 보이니까 미래를 모르는 거야.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왜? 겉만 보면 너무 좋아 보이지. 그런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거다. 오늘의 형통, 오늘의 부유함, 그것이 나중에 내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겉만 보고 와, 나는 왜 이래? 그래, 괜히 그걸 가지고 막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나는 왜 그렇게 나중을 봐야지. 속을 보면 다 똑같아.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사람이 되나요? 겉만 보이는 걸 어떻게, 지금 당장이 부러운 걸 어떻게, 그걸 이기고 정말 제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겉모습 보고 부러워하거나 지금의 형통을 보고 야,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비록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 가고 싶어서 거짓과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장래에는 소망이 없다. 멸망이 이르는 거니까. 그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정말 네 내일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영원한 하늘에 상급이 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걸 주자마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놨잖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열심히 일해가 갑질을 남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말이지 열심히 일하는 거야. 놀러가지도 않고. 그런데 1달란트 받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땅에 묻어놓으니 할 일이 있나? 남보다 노는 거야. 뭐 할 일도 없는데 놀러 갈까? 너무 편하게 좋아 보여. 와, 저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사네.
뭐야 저 사람 왜 저리 힘들게 살아? 땀 뻘뻘 흘리며 애쓰고수고하고 왜 저래? 야, 인생 참 힘들게 사네. 아, 이 한 달러 받은 사람 봐,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나중에 있대. 나중에 지금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값을 남겨가 주인의 칭찬을 받고 큰 잔치,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은 잘 놀아, 뭐 신나, 뭐 놀러 다니고 말이지, 너무 편해. 그랬는데 나중에 주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심판을 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받고 바깥쪽 어두운 데 쫓겨나가죠. 이를 가며 슬피 울게 내버려둬라. 그랬다는 거야. 주인이 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자들은 지금 좀 힘들지만 내일의 소망이 있는데, 네?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맡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악한 자처럼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면서 그걸 무시했던 자는 결국 지금은 편한 것 같은데 결국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예요?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갑절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하고, 그리고는 그저 인생의 쾌락만 즐기고 살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장래에 소망이 없는 거야. 영원한 멸망이 이루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인생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느냐, 그냥 세상 적당히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서 뭐 인생 별거 있어 살아서 즐기는 게 최고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 도저히 그만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되는 데 잡아다가 다 죽였죠. 그냥 끌고 와서 죽이고 막 모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 이거지. 그러다가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리로 도망갔단다. 그래 그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보잖아요. 갑자기 큰 광명의 빛이 나타났는데 이건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나님. 이런 광명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서 있는데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다. 그게 얼마나 기도초풍할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이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 말하시는 분이 자기가 나세렛 예수라고 말하니, 네? 이때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자기가 거짓이라 생각한 그것이 진리야. 큰 충격을 받죠. 그다음 180도 바뀌잖아요. 내가 그동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에 속았구나.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 안 했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가짜 메시아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거짓이었구나.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그냥 거짓을 단호히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그 다음부터 바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 봤다고 그 다음 날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왜 저런 소리 해? 뭐야? 도로 당황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울이 진심으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알고는 바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강줄이 타고 성벽을 타고 도망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거짓임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열심히 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공부하고 또 대학까지 가는 사람은 16년을 공부하고 대학까지 가는 사람은 18년을 공부하고 박사 받은 사람은 거기다 또 5년 더 하면 20몇 년을 공부를 죽으라고 해가지고 다 배웠는데 그게 딱 이 세상 죽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서 높임받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지. 능력도 자격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다 했어. 세상에서는 통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딱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내가 노력해서 정말 네 목표를 이루어, 네 꿈을 이루어. 그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야. 살 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죽으면 끝난다고 확실하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세계가 없다면 세상 가르침이 맞지. 그게 진리지. 근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만 통하는, 살아생전에만 통하는 임시방편적 거짓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나는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을 따라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지. 주님 섬기는데 정성을 다해야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진 거는, 믿음이 빠진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빠져버린 거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살아생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꾸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사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뭐가 있냐. 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칭찬받으면 뭐하냐.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네, 칭찬받으면 뭐하냐.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이 죽고 나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진실이고 사실은 영원한 거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죠.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자, 주님의 심판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